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삼복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과 영혼을 보존해 주시니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생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란 심령을 시원한 생수로 적시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가란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나라의 폭염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기도에는 응답을, 찬양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을 주옵시고 육의 것을 버리게 하옵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옵시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난 한 주간 폭염과 열대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참 은혜다.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눴어요. 살아오신 게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살아오신 게 참 대단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따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열대야와 또 이 폭염 속에 살아서 오늘 성전에 나와 호흡하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몇십 명이 죽었더라고요. 이 폭염으로. 거기 뭐 40도가 넘어가고 뭐 41도 이러는데 어제 서울 온도가 몇 도였어요? 예? 36점? 아유, 뉴스 보셨나 봐요, 다. 인체, 사람 온도가 얼마예요? 인체의 온도가 36도 5부, 36.5도잖아요. 그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연로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막 모두 두통도 있고 메스꺼워하고 또 구토 증세도 있고 어지럼 증세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온열 환자라나요? 그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지금까지 벌써 888명이나 어제 질병관리본부에 집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9분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폭염으로. 산에서, 들에서, 공사 현장에서. 38살인데 세종시에서는 보드블록 그 작업하잖아요. 도로에. 그 교체하고 하던 그 젊은 분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 1분만 서 있으면 땀이 그냥 비 오듯 하는 이러한 날씨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염주의보를 내려요. 33도 이상이 한 이틀 지속이 되면 주의보를 내리고 35도 이상이 한 이틀 계속 지속이 되면 경보를 내려요. 경보.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저 문자가 오잖아요. 더우니까 야외 활동도 하지 마시고 자제해라. 휴식해라. 그늘에서 계시라 하면서 폭염 경보가 울려옵니다. 밤에는 한 25도 이상 계속 유지되면 뭐라 그래요? 그건 또 열대야라 그래요. 열대야. 사람이 그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한 18도에서 한 20도 정도인데 25도가 계속 지속되니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열대야 현상. 낮에 이렇게 축적되었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아파트 벽에, 외벽에 축적됐던 이 열이 다시 밤에 방출되면서 그 온도가 내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보내온 그 폭염 대비 수칙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요. 폭염, 폭자가 무슨 폭자냐면은 난폭 운전할 때 그 폭자예요. 사나울 폭자거든요. 염은 뭐예요? 불화자가 2개나 있어요. 불이 하나만 해도 뜨거운데 불이 2개예요. 2개, 아래 위로 2개예요. 불을 밑에도 지피고 위로 계속 지피니 얼마나 더워요.
예? 저 무슨 염자예요? 예? 폭염이라는 거예요. 뜨거울 염자, 예? 불꽃 염자. 너무 사나운 그 열을 그걸 폭염이라 그러는데,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 혼자 두지 않기, 탄산, 알코올,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물 자주 마시기,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채소 섭취하기. 다음요, 이상 증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두통하고 어지럼증, 구토 증세가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또 물 마시라고 하고, 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햇볕을 좀 차단하는 것.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폭염 대비해야 해요. 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난 7월 4일 날은요, 경남 의령이라는 지역에서 그때 당시 날씨가 한 33도였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어린이집에 태워줘야 되잖아요. 따님과 사위가 직장 맞벌이 하기 때문에 늘 할아버지가 이렇게 데려다 줬나 봐요. 그래서 차에 뒷좌석에 태우고 가서 어린이집에 태워줘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깜빡한 거예요. 3살 된 이 외손주를 잊어버리고 본인은 9시부터 가서 1시까지 이사회를 다 주관하고,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차에 딱 와보니까 외손주가 의식을 잃고 있는 거죠.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뉴스 보셨잖아요. 그때 33도인데 그 폐쇄된 차 안의 열기가 60에서 70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건장한 남자 10분만 있어도 그 안에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4시간, 무려 4시간이나 그 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평생 이거 어떻게 하겠냐, 외손주. 사위를 보기도 면목이 없고 따님 보기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깜빡한 거예요. 날씨가 그렇게 더울 줄 뭐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사회 가는 것만 생각했는지 등원을 시켜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차 안에 늘 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그렇게 해도 열기가 대단한데 딱 폐쇄된 차량 안에 그렇게 되니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동두천에서 8명 내려놓고 9명 싣고 왔는데 8명만 내렸어요. 그 인솔 교사도 정신이 없은 거, 올 초에, 7월 초에 이렇게 신규 교사인가 봐요. 1명 더 내렸어야 되는데 9명이 탔는데 8명만 내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실컷 하다니까 오후 한 4시 50분쯤 돼서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 왜 안 왔냐고, 만 4살짜리가 안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아침에 차 태워 보냈다고. 깜짝 놀란 거죠. 차 태워 보냈다 그 말이고, 막 전부 나가서 그 세워져 있는 차량을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그 아이가 7시간 동안 못 내린 거예요. 못 챙긴 거예요. 깜빡했다는 거예요. 기사도 그러고 인솔교사도 잊어버렸다. 깜빡해버린 거예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날씨가 덥다가 보니까. 오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전신갑,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오늘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원어는 똑같아요. 입으라, 취하라고만 해놨는데 put on, 입으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무기로, 전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으로 입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전신, 한자 한번 보여주세요. 전신,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전신, 온 몸이란 거예요. 전체에 온전한 절자에다 몸신자, 온 몸에 갑주, 갑은 무슨 갑자요? 갑옷할 때 갑자예요. 갑옷 갑자. 주는요? 술 좋아하는 분은 저기 술주자라고 하는데 술주자는 아니에요. 투구주자예요. 투구주. 갑옷과 투구로 전신을 가리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따라서 전신갑주. 한자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나라도 이 한자 모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아시는 것이 또 큰 유익이 돼요. 한자도 전신갑주. 성경에도 모든 게 한자예요.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신갑주.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10절부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진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같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 때는 그때에 전에는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돼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전에는 모두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들의 삶은 어떠했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도 나오죠. 불순종의 영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 지배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락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마귀의 자녀, 죄의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영적인 상태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에 예수 믿기 이전 그 시간대에 11,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만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 보면 그때에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인간의 실상은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과 같은 너희들이 존재했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마음에 품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 한번 보여주시죠. 어떠냐 한번 보세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들을 보면 모두 다 저기에다. 점점 더 많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본 것만, 생각난 것만 적었어요. 시작. 마귀의 종이었고 죄악의 종, 진노의 자녀, 죽음, 멸망, 옛사람, 저주, 실패, 세상, 불행, 눈물, 환난, 질병, 싸움, 분열, 의심, 분쟁, 불신, 방황, 범죄, 자살, 파괴, 정욕, 이기심, 시기, 질투, 불안, 미움, 낙심, 거짓, 음란, 근심, 걱정, 염려, 외로, 어둠 등등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상황이 바로 저런 거예요. 저런 어두운 것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근심,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다 여기에 안 매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매여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매인, 이 속박, 구속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음란과 욕심들을 무엇으로 빼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가능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아무리 과학과 지식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어제도 유치부 성경학교 개회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개회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고 우리 꼬마들에게 2살, 3살, 4살, 5, 6살, 7살까지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뭘 알겠어요. 그러나 눈이 동글동글하게 쳐다보면서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하니까 죽음 생각하면 죽음만 하면 아이들이 눈이 어휴 죽는구나. 죽음도 두려워요. 그 조그만 아이들도 죽는다 하면은 겁을 내요. 왜요? 이 죄성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 피를 받은 우리는 못 속여요.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이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죄와 죽음은 같은 거예요. 네? 죄의 삭선 뭐라 그래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멸망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답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죽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더니만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죽어야 돼요. 나중에 죽어도 되는데 지금 죽지 말고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기는 죽되 영생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에베소 2장 4절로 8절이에요. 여러분들 찾을 필요 없이 참 집중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야 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함과 자유함과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19절에도 또 나와요. 13절 19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권속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예수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외인도 이제는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동일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24절 한번 더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 가장 큰 축복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을, 이런 자유를 누려서 우리 안에 불안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십자가로 무장한 성도의 모습을 한번 모아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시작.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영생, 자유, 승리, 생명, 감사, 자비, 화평, 구원, 축복, 평안, 기쁨, 지혜, 믿음, 소망, 사랑, 풍성, 평강, 화목, 화해, 용서, 행복, 관용, 사명, 부요함, 의로움, 거룩함, 천국, 긍휼, 새사람, 진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새로운 피조물,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숨이 차도록 저 찾느라고 제가 한 주간 동안요, 죄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의 모습과 죄를 벗어난 십자가로 무장한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영생과 자유와 승리와 기쁨과 평안과 화평과 새 사람과 진리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십자가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간직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싸움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참 영적 싸움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흠없이 잘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 우리 김민아 선생님이 그린 것,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6장 14절에는 이 온몸을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6가지를 무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1번으로 잘 보이세요?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눈이 밝으시네요. 저 뒤에서도 보여요? 1번 쪽 왼쪽에 허리 부분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 있을 거예요. 우리 로마 장군을 생각하면 로마의 군사들이 무장한 그 무장된 모습을 바울이 비유로 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허리띠 안 매신 분 없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허리띠의 역할은 뭐예요? 이 상체하고 하체의 중심부예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허리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허리가 없으면 우리 걸어 다닐 수 없어요. 두 개 동강, 상체 하체가 따로따로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늘 이 허리가 힘을 받쳐줘야만 갈 수 있어요.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 씨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 허리에 뭘 맵니까? 예? 잘 아시네. 삿바. 우리 씨름 선수 누구 생각나요? 아는 분들 한번 대보세요. 이만기를 좋아하시네. 또요. 강호동도 있고, 또요. 이 봉걸이도 있네. 이 봉걸, 키도 크고 의성 사람이에요. 이 봉걸, 또요. 또 생각나는 분 없어요? 예전에 막 민속 구정만 되면 동네 어르신들 그거 보느라고요. 80년, 90년대는. 장지영 선수 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씨름할 때 보면 온몸에 위통도 벗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양말 신던가요? 안 신어요. 전부 없고 팬티하고 또 뭐만 있어요? 삿바만 있는 게 삿바. 팬티만 입고 씨름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선수들이 팬티와 허리에 삿바를 맬 수밖에 없어요. 허리에 허리. 삿바 싸움할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치열한지 몰라요. 꼭 0.5cm를 왼손으로 한 번 더 가까이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싸움의 신경질을 벌이는 거예요. 0.5mm만 더 밑으로 잡으면 그 힘을 몇 배나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삿바 싸움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계속 신경질. 그 장지영 선수라는 사람은 그 삿바 싸움 때 5분 동안 하다 맨날 심판한테 등 얻어맞고 경고받고 해요. 하다가 잡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잡고 몇 번씩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기려고 하는 게 이기려고. 그 삿바를 씨름 여러분들 해보셨죠? 우리 소자부 우리 김태갑 집사님 예전에 소 한 마리 탔나 봐요. 씨름 잘하시나 봐요. 체격이 크신데 네? 씨름하는 분들은 그 삿바를 왼손으로 잡거든요. 왼손으로 딱 우측 다리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둘러대는데 우측 다리 있는 손을 넣고 오른손은 왼쪽 허리 쪽을 잡아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야, 초등학교 때 씨름도 하고요. 서예부디가 또 서예도 하라 해서 서예부도 하고. 그래서 대구까지 갔다니까 그 촌에서요. 중학교 1학년 때 대구 가서 붓글씨를 썼어요.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학교 생기고 처음으로 제가 은풍중학교에서 상을 타왔어요. 대구까지 가서.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친구를 제가 들배지기로 넘어뜨린 거예요. 들배지기. 삿발을 조금이나 더 잡는 이유는 이 배지기, 이만기 선수 같은 사람이 이 드는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 잡아 넣어서 다리 밑에 씨름 어디 좀 보여주면 좀 쉽겠는데 이 설명을 하기가 엉덩이 밑으로 바짝 잡으면 이거요. 아무리 더 덩치가 커도 들면요. 그대로 들려요. 그 다음에 이 허리 넣어가지고 들배지기 들면 쳐보면 그대로 그게 배지기거든요. 들배지기. 그래서 그렇게 삿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경전을 벌이고 누가 더 잡으려고 하느냐. 자, 요 허리 힘이라는 거 힘이 어디서 나오냐?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성도의 힘이 뭐냐 말이에요. 진리라는 게 따라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이 인생의 길을 된다. 이 길을 새 길을 터놨다. 이 길로 와야 살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 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다 지뢰 표시를 해놨어요. 군인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가야 할 항로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신방 가서 물어보면 비행기 하늘에 그 교통순경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다니는지 몰라요. 여기도 하루에 한 300~400대 일이 지나가요. 김포공항으로. 김포공항만 가요? 인천공항으로 날아가는 거하고 하늘에서 군인들이 다니는 전투기도 다니죠. 다 그 길이 있대요. 길이 하늘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 위에서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부딪히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일어나는데 저 공중에 교통순경도 없고 하는데도 그런 사고가 없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닦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고 산 길이다.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뭐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거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 이단들, 교주들 다 자기가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해요.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요? 이만희가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풍각제일교가 있어요. 경북 청도에 가면 저희 동기가 거기서 목회하는데 김영호 목사님이 그래요. 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벌써 120년이 된 교회인데 토요일만 되면 신천지들이 버스를 맞춰서 성지순례를 온대요. 성지순례. 우리 성지순례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로 가야 돼.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가야 성지순례인데 그 신천지 교도들은 저리로 온다는 게요. 경북 청도 출신 풍각면. 그 풍각 제일교회 그 형이 이만용 집사예요. 그 교회 또 잘 나와요. 우리 교단 신학을 잘 다니던 사람이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구원파로 갔다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신천지라고 하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80년대에 만든 거예요. 이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안상홍, 그 왜 또 안씨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죽었어요. 안상홍은 벌써 죽었어요. 그러나 그 부인 장길자가 또 교주로 노릇해요. 지금 한국교회에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신천지예요. 다 구세주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던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죽지도 않았어요. 이만희 돌아도 차 타고 다니는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로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나 된다니까요.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예수님으로 똘똘 허리띠를 꽉 동여매시면 균형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필요가 없어요. 이 허리에 허리. 허리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체에 있어 균형을 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처럼 진리신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빠져가면 안 돼요.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아유 어디 좋은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 명성교회 설교만 해도 지겨울 정도로 듣는데 무슨 또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냐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을 다 사요. 돈이 많으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포항에 있는 북부교회,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처음에 살 때는 어린이집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약을 속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약 잘못했다. 당신네들이 파기한 거 아니냐. 어린이집 하기로 해놓고 지금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 간판 올리고 이렇게 하니 포항 지역이 지금 전부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못하도록. 그 큰 교회를 26억에 넘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분당에도 우리 교단의 그 큰 교회가 충성교회가 저희 동계예요. 윤여풍 목사님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하던 수서 이런동에 있던 교회가 분당 가서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이 부채 때문에 결국은 넘겨버렸어요. 그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올라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몰라요. 이단들이 전부 큰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지금 큰 교회들을 거의 다 사요. 돈이 있으니까. 큰 교회들이 그렇게 너무 크게 짓다 보니 이게 부채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죠.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어디 갔나요? 군인 어디로 갔나요? 네, 2번 시작. 의의 호심경 되어 있어요. 지난번 성경은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흉배는 천 조각이잖아요. 앞뒤에 옷에다 하는 그 흉배. 그래서 천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과 이 심장 부위를 보호하는 그 구리 조각의 갑옷 가운데도 이 앞에 심장 부분, 어깨 부분, 이 부분에 커버하는 방탄조끼와도 같은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 호심경은 보호할 보자예요. 이것도 한자니까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보호할 호자예요. 자연 보호할 때 그 호자거든요. 호, 심은 마음심, 경은 세금변에 있는 거예요. 구리 경자예요. 예전에는 구리 조각, 심장을 보호해주는 구리 조각과 같은 그 판을 말하는 거예요.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호심경. 이 가슴은 심장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따라합시다. 의로움이란 거예요. 의로움. 우리 다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무슨 의인이냐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라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너는 죄가 없다 하면 사면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없다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의의 호심경.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면서 동시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아이고 뭐 자꾸 유혹해요. 구원파에서 무슨 당신이 무슨 의인이냐고. 나는 하나님께서 피로 씻어주신 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다.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의 호심경.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주셨어. 그렇게 마음을 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무릇 만물보다 부패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고. 3번 시작. 평안의 신발이에요. 신발 있잖아요. 군화예요. 그죠? 군화예요. 군인들이 신는 건 군화라 그러잖아요. 군화. 신발은 평안의 신발. 무슨 평안이냐?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에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저주를 보고 불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은 평강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서 무엇을 빌어주라 그래요? 샬롬, 그 평안을 구해라. 저들이 받아들이면 저들의 것이 될 것이요 저들이 거부하면 내게 돌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집에 가든 가정에 가든 어느 사업장에 가든 늘 제일 먼저 가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신방 가서 뭐 아이고 잘했으냐고 인사하는 것보다가 가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은혜를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안을 증언하는 거예요. 평안을. 평안의 복음이란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2장 7절요. 이사야 없으시나요? 로마서 10장 15절하고 쭉 있을 텐데요. 그 그림 밑으로 가셔가지고 그 위에 나왔네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늘 평안을 전하시는 평화의 발걸음, 평화의 사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나와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있어요. 방패. 왼손엔 방패. 우리 전투경찰들, 의무경찰들이 방패를 가지고 돌 날아오는 거, 화염병 날아오는 거 다 막잖아요. 이건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방패는 방어하는 거예요. 내 몸을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갖 죄의 화살들, 여기 보면 불화살들이라고 해요. 불화살들이 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악의 불화살들을 막아주는 것은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모든 질병의 화살들, 저주의 화살들, 근심, 두려움의 우울증의 화살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방패로. 따릅시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자.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쓰러져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따라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나와요. 이제 머리에 머리. 투구를 쓰잖아요. 군인들도. 우리 철모 군인들 다 철모 쓰듯이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머리는 항상 소망의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늘 저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갈 것이구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관 속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밖으로 내라. 저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라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늘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오른손에는 검이에요. 왼손엔 방패와 검은 공격용이에요. 방패로 맞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군인들은. 공격용 무기예요. 검이라는 거, 칼검자잖아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은 검이 돼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을 그 다음에 곧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할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말씀의 칼로 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 너의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시험치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다만 주님만을 경배하라고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3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늘 암송하고 있어야 물리치 찌를 수 있지.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된 게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한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무정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물리치는 강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말씀.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신다. 마지막 시편 119편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